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있는 곳을 나의 상처만도 영원히 흐를 것 같던 눈을 감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바라보시면서 주님 부활. 이시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바라보시면서 귀한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 속에서 기약 속에 할렐루야 신실하게 기르시니 할렐루야. 나를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곳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고 힘을 베푸시며 평강.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할렐루야,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고 힘에 베푸시며 평강히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 뜨죠?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한 영혼 구원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부활의 주님 찬양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봤어요. 무덤 속에서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날 친히 만나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지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굴을 좀 펴세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고, 그리고 주님이 거기 가셨을 때 주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즉시 답을 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가 없을 때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 이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나흘째 돼서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도 마르다는 다르게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겠지요.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마르다는 그날이 되면 살겠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보통 교인들의 믿음이고요. 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종교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동안에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 걸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오늘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는 죽음을 이기신 권세, 영원한 생명이 주님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무덤이, 사망 권세가 결코 붙들어 둘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물론 잠시 동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주셨지만 그 죽음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까지도,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복종케 만드는 더 큰 권세의 주인이신 것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게 있다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지금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 무엇을 증명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도 살려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일으키는 그 능력이 주님 부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죽은 나사로, 벌써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한 나사로가 주님이 나오라 명하시니까 살아 일어나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주님은 나사로 한
한 사람만 살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나사로 한 사람밖에만,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누구든지 살려낼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이 땅에서는 도저히 용납 못할 흉폭한 죄인까지도, 범죄자까지도 다 살려내는 긍휼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오염돼서 죽어가는 자들이 사는 길은 뭐겠어요? 피가 썩어서, 피가 잘못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피, 온전한 피를 공급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다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오염된 피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 썩어서 오염된 피는 다른 것으로는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수혈해서 썩은 피를 바꿔주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은 바로 우리들, 피가 죄로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깨끗한 피를 수혈해 주시려고, 주님은 신선한 피 은행에 끝도 한도 없이 우리를 살려내는 보혈의 피를 보관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내 죽음의 피를 가장 살려내는 가장 깨끗한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면, 주님의 피를 수혈받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주님의 피는 떨어짐이 없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피가 모자라서 수혈하다가 떨어져서 나머지는 죽는 그런 피가 아닌, 모자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다 살려 일으키는 능력이고,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확실한 영원한 생명과 모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능력이 나타난 이 십자가 부활 생명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생명을 이 땅 모든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끝없이 오늘도 증거하고 부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죽지 않을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고 위대한 특권인데,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축복과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가진 자는, 받은 자는 특권만이 아니라 특권과 함께 막중한 사명도, 책임도 받았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인데요, 엄중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 축복만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최고의 그 위대한 선물, 능력을 줬는데 넌 그거 얼마나 사용했니? 그 열매가 얼마나 있었니? 라고 하는 거죠. 부활 생명의 특권을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전에서 건질 사명이에요.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그를 볼 것이다. 천사가 당부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된 자는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엄청난 뉴스를 빨리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가 막힌 특종 뉴스를 아직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하니까. 이게 바로 최고의 소식을 먼저 받은 자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다 덮어보면요, 주님은 끝없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순환주간에 물론 부흥회를 빼고 제가 인도한 이 특별 새벽 예배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 뱉어내셨던 7마디의 그 말씀, 그 모든 7마디의 말씀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외친 그 7마디가 다 함께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다 으스러지고 찢어지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며 죽어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것들만 하셨어요. 그 시간에도 건져야 할 영혼을 그 십자가 상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영혼을 건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찢겨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잊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오늘은 14분의 세례와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것 하나만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뭘까요? 오늘 내 안에, 따라합시다. 오늘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 아멘.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바로 지금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가든 이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얼굴에서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내 손과 발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보시면 그것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만 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똑바로 바라보시고요.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네, 내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요. 내 손과 발에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다른 것 말고 내 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중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죄인들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생명들을 천국의 생명책에 그리고 천국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식을 갖게 됩니다.
세례 받을 분들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례식에 앞서서 먼저 세례자와 문답을 하기 위해서 그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교입니다. 원희철, 대답 크게 하시고 일어나세요. 윤선진, 네, 이혜진, 정유빈, 네, 조운수, 최동훈, 네, 그 다음에 세례자들입니다. 성희선, 오석영, 양선희, 이건우, 주민호, 하재현, 네,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우리 부모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김가희 어린이, 김가희, 네, 자, 어린이 주일에 그 문답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례 문답을 하신 우리 최진한, 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입교가 7명입니다. 6명이고 유아 세례는 문답을 교육 필하고 문답을 했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겠고요. 또 오늘 세례를 받을 분들이 6명이 또 세례를 받게 되고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결혼 예식을 마치고 어제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서약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으로 세례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신앙 상태를 교회가 살펴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아야 될 분들은 또 입교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문답을 할 분들로 그리고 제가 묻는 질문에 똑똑하게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손 내리시고요. 입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부모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오늘 이제 이분들이 예인교회의 입교인이 되어서 세례와 뿐만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과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게 됩니다. 선포합니다. 원희철, 윤선진, 이혜진, 정유빈, 조은수, 최동훈 이 사람들은 예인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입교한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문답한 최진환 형제도 자리에 앉아주세요. 세례 받을 분들은 이제 한 번씩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 세례를 받게 될 성희선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서약의 고백을 한 번 더 모든 세례자를 대표해서 고백하고 세례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고백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므로 이제부터는 나의 생애가 아닌 주님의 생애를 살 것을 고백하며 세례받기 전에 약속을 드립니다. 1. 가정 안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는 성경 읽기는 하루에 30분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 잠을 자기 전에 매 식사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더욱 넘치며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관계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훌륭한 모습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가족의 구원은 가족 중 제일 먼저 아들, 며느리, 손자가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저의 생활과 모습의 변화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려 합니다. 이 일터에서 친구들, 동료들과의 관계는 가족들과의 관계 개선의 모습처럼 더욱 배려와 이해하고 새로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으로 동료들을 감동시키는 생활을 노력하겠습니다. 친구들의 전도는 제 친구들은 대부분 몇십 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더욱 참된 신앙으로 그들의 나태해진 신앙을 새롭게 일깨워서 더욱 올바른 신앙인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함께 애쓰겠습니다. 3.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은 잘 지키겠습니다. 봉사는 건강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헌금 생활 중 특별히 11조는 이번에 11조의 깊은 참뜻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2016년 3월 27일 성희선 올림. 아멘. 우리 눈물로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성희선 성도님은 사는 곳이 저 동탄 밑에 병점입니다. 병점. 감사한 것은 특별 새벽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점에서 45분씩 차를 몰고 와서 새벽 지켰고 이번에 부흥회도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이제 오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데 예배팀장님 세례 물 가지고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나와서 이 세례 받는 분들을 뒤에서 축복의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님부터 앞으로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두 단을 올라와주십시오. 예, 뒤에 장로님들 뒤에 손 뻗어주시고 우리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또 인도한 분도 같이 나오시고 오른손을 축복의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희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돌아서셔서 인도한 우리 김영선 집사님 아름다운 꽃 전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석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양선희 성도님, 이분은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어제 우리 교우의 인도함을 받아서 처음 우리 교회, 우리 예인교회 오셨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기 원해서 어제 등록카드를 쓰시고 교육을 받고 오늘 세례를 받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선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고 중고등부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도하신 권사님 꽃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건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교사 꽃과 선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민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재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물 받고 자리에 들어가 서주세요. 이제 서신 채로 우리 한 친구 어디 갔어요? 선포하겠습니다. 성희선, 오석영, 양선희, 이건우, 주민호, 하재현,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예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실 노트북 그냥 띄워주세요.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12제자를 들이시고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그날이 유월절이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애굽에서 구원받아 살아나온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위한 유월절 첫째 날, 주님이 떡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떡을 찢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들어서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허락하는 내 영원한 언약이며 내 피라.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 아남네시스는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그냥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리멤버가 아닙니다. 리프리젠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 부활의 아침에 주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잔을 부었는데, 떼고 부었는데, 이 아남네시스는 뭐냐? 주의 종으로 제가 떼었지만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떼어주신 첫 번째 성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재현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떼지만 받을 때는 주님이 직접 떼어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당부합니다. 공간보고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반복해서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는 이 예식을 반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복음서보다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진 것이기에, 그렇다고 하면 이 양자의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아니면 특별한 절기 때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절기 이걸 떼더라도 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찬이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식탁이 주님과 함께 나누는 성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새끼니가 식탁에 앉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기억.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세례받은 분들이 이 떡을 장로님으로부터 받아 떼시고 또한 장로님이 들고 계신 포도즙에 찍어서 자리로 손을 씻고 먹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한 대로 내 가정이 주의 성찬의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식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날마다 영혼 구원에 헌신하고, 또 주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내가 여기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데 이것은 천국에서 너희와 내가 다시 만나서 그때 내가 다시 이 성찬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주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죽어도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지옥 불덩어리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성찬을 받아 누릴 확실한 보증이 오늘 이 떡을 받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줄부터 앞쪽으로 나오셔서 오시면 떡을 먼저 떼시고 잔에 찍어서 드시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서 이 예식이 마쳐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